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그 말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의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또 괴롭히고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였던 그것과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제 그 사실을 증거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첫째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50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실을 전했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찔렸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톱질해서 조각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마음을 자른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화가 나고 아주 격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에 찔렸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무섭고 또 죄가 극심한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그들이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죠. 마음에 찔려서 복음에 그들의 마음이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정죄하는 거기에 대한 정오와 무서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깨닫게 된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문서로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냥 기록되어서 우리 눈에 전달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리하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찔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어서 내 마음 속에 생각이 뭔가, 내 마음 속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는 쇠로 만든 그런 검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혼과 영,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 쪼갭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했던 생각, 지금 생각, 앞으로 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쪼개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럼 감찰. 살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내 자신을 다 쪼개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는 여실하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 마음이 지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구나. 너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구나. 또 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상관하신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또 판단하게 하셔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드러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을 했을 때 오늘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어떤 겁니까?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분함과 정오와 미움, 극심한 그런 화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어떻게 보면 변명부터 하죠. 아유,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변명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뭔가 용서를 받고 뭔가 합리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그 역함을 깨우쳐 주셨을 때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 분하다는 거죠. 왜 이런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밝히느냐? 분하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것을 완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나타내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역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지금 오늘 여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야, 이거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던 게 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고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 무슨 진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태도를 보였죠.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쪼개어서 드러내는,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목적이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열매가 되었는데
오늘 지금 여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이를 갈고 대적을 하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똑같이 오늘 이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가두는 그런 역사들을 반응을 보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기회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의 기쁨,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지르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왜 귀를 막았습니까? 왜 큰 소리를 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대적하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결과가 이제 뒤에 나타나지만 돌을 가지고 그들을 성 밖에서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또 그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죽겠다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스데반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또 고통의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스데반에게 더하셔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뭘 봅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늘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러러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뒤에 나타나지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인간이라면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덤벼들 때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음의 두려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육신의 그런 고통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섰다.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 눈앞에 두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졌지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을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니 잡아가라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들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가 필요할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스데반이 지금 죽음에 직면한 그냥 죽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일은 요새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위협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순교하겠습니까? 순교 못하겠죠. 지금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천국을 보여주시는, 영안을 밝혀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스데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것까지도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늘을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스데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보신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여기서는 죽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할 때 지금 그를 위협하고 그를 향해서 날아오는 돌팔매, 고통, 육신의 고통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산 소망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소망이라고 또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천국의 것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쌓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거죠.
스데반은 극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볼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소망,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땅의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즐겁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가질 그런 축복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충성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이니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버려야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내와 참음의 열매가 뭡니까? 담대함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건 뭡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인내의 열매 또 소망의 열매는 결국은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니까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도 마음에 가지고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축복들,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함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충성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